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맥추절이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것의 첫 열매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수장절이라는 것은 내년에 씨앗을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못해도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3번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178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1년에 몇 번? 3번은 기본적으로 감사절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요.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매일 3번 기도하고 3번 감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제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종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양 있는 주인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사를 할 줄 알아. 여러분, 피터 브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라, 작은 것에도 감사를 내라,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맥추절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말입니다. 모헤드란 말은 정한 시간, 정한 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헤드라는 말은 시간표란 뜻이에요. 시간표. 그러니까 6월절에 제3을 받아 구원받고, 무교절에 성령 충만한 이 말씀 생활을 하고, 초실절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인침받고 난 다음에 이 맥추절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나팔절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은 성도들을 데려가겠다는 언약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이제 이 맥추절은 전반기에 이렇게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하반기에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이 맥추절 혹은 수확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맥추절, 가치르, 수확기, 그 다음에 수확물이라고 하는 뜻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이 가차르라고 해가지고 수확하다, 추수하다의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그라고 해가지고 축제 모임, 그 다음에 순례의 절기, 절기의 희생을 드리라는 이런 의미의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나 교회들은요, 이 맥추라는 단어가 없다, 맥추가 단어라는 말이 맥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맥추절을 지키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이게 밀이냐 볼이냐 이거 까지고 따지고 그래서 뭐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 이 맥추절은 모에드라고 그랬죠. 모에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6월절부터 이 맥추절 다음에는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 다음에는 수장절이 온다는 이 시간표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따붙다 하면서 이건 뭐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그냥 수확물인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건 구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은 안 해도 되면 구약 성경 찢어버려야죠. 구약 성경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왜 읽습니까? 자기가 유리한 건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얘기 안 하고.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신다면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 분들 보래요.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 맥추절이 없는 교회들요, 그건 성경을 버린 교회들이고 성경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맥추절은 우선 감사, 얻어진 수확물로 감사란 뜻이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맥추절까지 왔으니 다음에 뭐가 남아있다? 나팔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요,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7절로 지키는 겁니다. 77절로. 그러니까 77절 감사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자, 그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은요, 7주를 셀지니, 7주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을 세는 거예요. 7일을 세고 또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세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1년에 꼭 3번인데 무교절과 77절과 바로 이 수장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서 7일이요. 안식일 포함해서 7일을 몇 번? 7번. 그러면 전체 몇 번? 47에 49, 49일이 나온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왜 초실절부터 이렇게 한 주에 7일을 해서 7주로 이렇게 세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도들은 언젠가는 시간표에 따라서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오고 또 일주일이 와서 7주가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초실절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오순절 맥추절까지 계산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맥추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맥추절까지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절이 있느냐? 바로 이 나팔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영적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성취된 겁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뭘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바로 이 오순절, 오순 펜타코스트라는 말인데 50이요. 그러니까 77에 49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맥추절이 없다고 말한다면은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의미의 뜻은 모헤드란 뜻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라고요? 그 다음에 보리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밀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런 의미의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은 절대 아니란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이걸 또 이제 요약 분해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수고한 것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한 것으로. 다시 한번 전반절 읽어보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할 수 있다는 거, 노동할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요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학 졸업하는 이 청년들이요, 대학 졸업생들이 100만 명이 지금 취업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요. 그러니 여러분 100만 명 뿐이겠어요? 40대, 50대 지금 직장에서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 갈 데 올 데 없는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직업은 2개에서 3개를 준비해야 된다고. 엘빈 토플러의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미래는 직업을 못해도 3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세상이 너무 급하게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그랬다고요. 여러분, 일하는 기쁨이요, 직장에 감사함으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즐거움으로 일하시고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뭘 하든 간에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일자리 창출이요, 대통령이 나서 일자리 만든다는데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업을 못합니까? 임금이 너무 올라서요. 그 다음에 규제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요 5대 기업에게 이번에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처럼 그 5대 기업의 아카데미에다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기업을 적배로 보고 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이제는 살짝 전화해가지고 좀 MOU 좀 맺게 해달라. 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왜 이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시장은 시장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기업을 잘 되게 하면은 사람을 채용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업을 규제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취업은 시켜달라. 요즘 앞으로는 이제는 이 전반기 후반기에 공채가 없어집니다. 기업들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보세요. 취업 안 시키잖아요. 왜? 지금 있는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은 정부는요 기업을 잘 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되게 도와줍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직장 다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요 정말 사소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월급 받은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신 분은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사직하라, 그 다음에 뭐 쉬라, 그 다음에 무급휴직해라. 나는 돈 안 받으면 굶어 죽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버텨야 돼요. 못 버티면은 지금 요즘요 그 무급휴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노동법 때문에 당장 자를 수는 없죠. 무급이에요. 월급 받지 말고 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거든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회를 잘 보셔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래, 무급으로 좀 몇 달 쉬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집에 가서 기다려요? 저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감당 못할 일들이 생겨지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것으로 감사를 하자. 수고해서 얻어진 것으로 감사를 하자. 아멘요.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직장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내가 2다리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건강의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밭에 뿌린 것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랬어요. 첫 열매. 여러분, 내 직장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요, 내 가정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내 가게가 있고요, 내 영업장이 있고요, 내 회사가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내 일터가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머리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 보니까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들도 있더라고. 내가 만나본 사람은. 왜 여러분 한국에 와서 노동까지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이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우한폐렴의 코로나 세상이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때 이렇게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게와 영업의 어려움을 당할 이런 상황을 누가 예측했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해라, 예비해라, 대비해라, 3비에 대해서 저는 10년 전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만 잘하면은요, 문제가 생겨도, 상황이 나빠져도 절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나는 대비하기 때문에, 나는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밭에 뿌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맥추절로 지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서 하라고 해요? 이 말씀에 보니까 거둔 것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뿌리면 걷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법칙, 인생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심으면 나게 되고요, 나면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놨어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저와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되고요, 그리고 뿌리면은 반드시 걷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키는 자가, 뿌리고 걷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수장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은요, 이 원리를 몰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일터에다가, 여러분의 직장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내 밭이라고 생각한 곳에 우리는 뿌리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걷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첫 열매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잖아요. 그러면 맥추절을 드리는 이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첫 열매된 자들입니다. 6월절에 또 이 구원을 받아서 무교절의 말씀에 생활하고 초실절의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 된 자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맥추절은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맥추절을 망각하면 안 돼요. 맥추절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첫 열매인데,
내가 첫 열매 돼서 하나님께 내가 첫 곳으로 드린다는, 나를 드린다는 상징의 의미의 뜻이잖아요. 왜 물질을 드립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요,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걸 가져와서 나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해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란 것은 나를 대신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첫 열매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란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요, 휴거로 성취 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7절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수확절에는 어떻습니까? 밭에 있는 걸 다 걷잖아요. 심지어는 이삭도 주워오잖아요. 모든 건 남김없이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마지막 나팔절에 천사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땅 끝에서부터, 땅 끝으로부터 이 끝까지, 저 끝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 다 모아서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예요. 맥추절에 우리가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밖에서 첫 열매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을 남겨두지 않는다,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는다. 모두 거둬서 나팔절 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다는 이 언약은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나팔절에 이것을 성취하겠다는 예정이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두는 기쁨을 여러분이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일하고 한 달 끝나고 나면 월급을 주잖아요. 주급도 주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월급 받는다는 거. 또 여러분이 장사를 해서 소득이 생겨 남았다는 거 믿져봐요. 여러분 가슴이 떨리고요, 이러다가는 망하구나, 우리 이러다가는 아내, 우리 자식들까지 공부도 못하고 이제는 집도 팔겠구나,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했는데 이달에도 소득이 있어, 먹고 쓰고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 노동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이 휴거로 성취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더니 다 왔네, 이렇게 해야죠. 아니 누구는 왜 안 왔어? 그 사람도 교회에 등록했잖아. 그런데 왜 안 보여?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는 한 2달, 석 달 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천국 간 줄 알았다, 나 놔두고 천국 간 줄 알았다. 그때 싱긋 웃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단 한 명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온전히 여러분들도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닌데 무슨 맥추절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 모에드 절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레위기 2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에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된 거예요. 오늘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져다 우리가 지키면 이건 뭐예요? 우리 신약교회 절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맥추절을 안 지킨다고 말하는지, 왜 맥추절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폐합니까? 성경에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무서운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에드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맥추절을 오늘 여러분이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는 바로 휴거의 그날이 오는 나팔절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께 보여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3회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맥추절에 보이라 그래서 보이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면은 맥추절에 너 나왔구나, 너 나왔구나, 너도 나왔네, 너도 나왔네, 너희 가정도 나왔네, 이렇게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기는 그래서 의무감사입니다. 반드시 1년에 3번 남자는 남자가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남자만 나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만 나오지 말고 아내도 데려와야 되고 애들도 데려와야 되고 부모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의무 감사로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보다 시간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여러분 이 시간표를 알고 다음 시간이 뭔 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을 준비하고 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시간표도 모르고 타시는 분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 절기는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택하신 곳에서 맥추절의 여호와를 뵙되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 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배웁되 그랬어요. 무슨 손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읽어봐야 돼요. 빈손으로 그러면은요, 빈손으로 배우라는 거다. 그거 좀 더 읽어봐.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맥추절을 지킬 걸 가져오셨나요? 오늘 만약에 못 가졌다면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택한 곳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된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감사하는 맥추절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키는 거라요.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들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맥추절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나팔절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 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음 시간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을 지킨 자만이 그 다음에 날팔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거,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이 있어요. 복 주시는 대로 심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사소한 것도 감사할 걸 찾으라 그랬죠. 뭘 주셨어요? 건강의 복인가요? 강건의 복인가요? 평강의 복인가요? 물질의 복인가요? 내 힘대로 헤아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서 자원하는 맥추의 예물을 드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맥추절에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내 사업처의 영업의 장소에 복을 주셨다면 내 힘, 내 능력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밥을 사도 자기 능력껏 하잖아요. 남에게 여러분 용돈을 줘도 이 구제를 하더라도 능력껏 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헤아려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그 테라피라는 이 그 힐링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그분의 책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냐, 옷을 이제 입으려고 거울을 보고 있어요. 보니까는 옷이 안 맞아요. 뭐 한 거죠? 살이 찐 겁니다. 이때 어떻게 감사하냐? 옷이 안 맞을 정도로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감사하래요.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이 찔 수 있을 정도로 먹은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씬해가지고 옷이 헐렁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성인병 안 걸리려고 이렇게 나를 살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 테라피라는 이 논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서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별로 이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아내를 누가 뺏을 사람이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사소한 것에도 찾아서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요, 여러분 항상 인간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지만 정말 싫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요. 제가 결혼할 때 꼭 애들한테 한 것 중에 결혼은 한 번만 해라. 내가 항상 그래.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그 장집사님 그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도 결혼은 한 번만. 예. 사별하지 않는 한은 딱 한 번만 해. 왜? 여러분 13번 결혼하신 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하대. 그런데 그게 좋더냐? 그러니까 절대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해봐도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애들에게 한 번만. 왜? 나도 한 번 했으니까. 만약에 뭐 몇 번 하신 분은 엘빈 토플러도 그러잖아요. 결혼 미래는 하면 3번은 해야 된다고. 예, 많이 해보신 분은 죄송하고 미안해요. 예, 미안하고 죄송하는데 하여간 나는 한 번 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한 번만 해도 시달려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면 또 힘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사사로운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이게 내 몸의 건강에 유익하게 하는 테라피가 된다 그랬어요. 힐링이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고요, 내가 나오면서요, 내가 들어올 집이 있고요, 저는 항상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사무실이 있다는 거. 왜? 내가 개척할 때는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개척할 때는 내 집이 없었어요. 남의 집에 살면서도 감사를 했지만은 내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또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가 다시 올 교회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녀올게요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면 손으로 행한 일에 반드시 복을 주리라고 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거잖아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절기 지켜라. 왜?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신 분은 아멘. 하나님의 복을 원하신 분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손댄 것의 모든 일에 복이 되는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망해버렸다. 내가 직장생활 하려는 한 달 동안 일해놨는데 월급 받을 때 되니까는 회사가 부도나버렸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그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요, 내가 심으면 걷고요, 내가 일해놓은 것을 내가 먹고 살고요, 내가 뿌려놓은 것을 내가 거두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준다는 이 비결이 뭐냐? 맥추절을 지키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지켜서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드리면서도 즐거워하는 건 뭐냐? 내 소출과 내 손에 댄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울타리까지 쳐주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6월절의 예표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은 말씀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걸 얘기하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예표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때부터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 77절과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인침받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된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이 지나면 우리 첫 열매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에 하늘에 나팔을 불면서 저와 여러분을 들려온다는 이 날을 기대하며 이 날이 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주인된 삶을 살아 교양 있는 천국의 언어인 감사의 이 맥추절을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요, 이제 하나님이여 첫 열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여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이 열매된 우리만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 대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대신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첫 열매된 우리를 받으러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 이 맥주절에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에 아이들도 드려지기 위하여 아이들도 예물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서 마지막 나팔절에 예수님이 저들을 받으러 이제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맥추절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여 첫 열매로 이 맥추절에 우리의 자아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나팔절에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받으러 오시는 그 나팔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댄 것에 복을 주시는 분명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우리 싸우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드려진 예물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딸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